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절 제가 나눠드린 오늘 설교문 그 설교문 제일 부분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우리가 마더스데이며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늘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또 부모의 은혜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사는 저희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어버이에게 꽃을 달아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희들이 어버이가 되었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원한 저희 아버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종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영역을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가지고 양심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청해 그 선박 회사에서 운영하는 세월호가 침몰된 지 벌써 25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참 유가족들이 눈물을 세우고 온 나라가 도탄의 슬픔에 빠져 있죠. 아직 다 건지지 못한 유실된 또 그런 29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배후에는 구원파 권신찬의 사위 되는 유병헌 씨가 이 회사 회장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바람에 한국에 더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워졌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연맹의 정동석 교수는 이번 사건은 구원파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그 300명이나 되는 그 승객들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광고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는 본인들은 다
구조선을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동석 교수는 얘기하기를 이곳에 일하는 모든 선원들, 그 선장들이 다 구원파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파에서는 살인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영혼의 목자 3권 1986년에 나온 책인데 102쪽에 보면 사람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없다.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살인의 한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인을 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생명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은 구원파의 아주 그 열렬한 신자고 선원들도 다 구원파의 신자가 아니면 쓰지 않는데요. 취직이 안 된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문제점이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 이 산호세에도 기쁜 소식 복음 진례교회라고 있어요. 이 김옥수 구원파에서 세운 교회인데 이 슈퍼교포 앞에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그곳에서 나눠주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곳에 가 전도하면서 이 구원파를 내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구원파에 빠져들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사이비 종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양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병헌이가 권신찬의 사위입니다. 권신찬은 자기가 이 구원파를 세우면서 그의 사위를 교주로다가 하나님의 입이다, 모세다, 자기는 아론이고 그러면서 유병헌이를 교주처럼 내세워서 지금 신격화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구원파는 세 파로 나눠져 있는데 김옥수파가 있고 권신찬파, 즉 유병헌파가 있고 이요한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설교문 나눠드린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이들은 예배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 예배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게 예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 유병헌이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보다도 2배나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비자금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고, 한국에 여의도 면적 7배나 되는 땅을 곳곳에 사놓고 앞으로 말세에 대비해서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 모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오대양 사건, 이때도 바로 이 유병헌이가 연결돼서 사람들이 20여 명 독약을 먹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 구원파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암매장시키고. 이런 구원파도 무섭지만 요새 또 한국에 신천지라는 새로운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죠. 신천지가 이 미국에도 와 있어요. 산호세도 있어요. 산호세 여기 엘카미노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2층에 가면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신천지가 교육을 해요.
또 슈퍼교파 앞에서 신천지가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쫓아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이제 한국에 85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는데 지금 이단대책협의회에서 통계 내기를 250만에서 300만 명이 이단 사이비에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판을 똑같이 내걸잖아요. 복음 침례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이단인지 사이비 종교인지. 그래서 갔다가 걸리면 나오지 못하는, 왜? 인간 논리의 이론에 맞게끔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죄사함의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한번 죄사함의 깨달음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회개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기도 과천에 그 본거지를 두고 14만 4천 명 안에 네가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러면서 포교를 합니다. 특별히 또 이 구원파에서는 영적 산하 제한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병언이가 영적 산하 제한은 뭔 말이냐, 영적으로도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요새 보면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낳는 대로 낳지만은 산하 제한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둘만 낳자 이렇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뭐 그냥 아무나 다 구원시킬 필요 없다. 가난하고 쓸만한 인간들, 못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은 내놓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의사, 교수, 연예인, 정부 고위 관리들을, 부유층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이들이 가리키는 영적 산하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인데, 이런 거짓 복음이 교회 바깥 사이비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성교회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과 숫자는 얼마 안 돼도 나는 늘 자부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이비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 김근재 목사는 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좀 성경이 아닌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늘 가보면 딱딱한 성교, 교리적인 설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태어난 후로 설교한 거를 쭉 더듬어 보니까 주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첫째 태어나 가지고 부활주일날 성탄절 성도와 부활절 성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 설교로 끝나지 말고 부활절 성도가 돼야 된다. 교회마다 성탄절 성도는 많다. 30년 50년 예수 믿었지만 당신 부활해야지. 그러면 마지막 때 마르다처럼 그때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는 거듭나지 아니한,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이 끄덕끄덕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담을 드렸어요. 둘째 날에는 또 말씀드렸죠. 바로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우리 행복이고 축복이고, 우리 혀 끝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셋째 번에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좀 아주 너무 좀 좋아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예수를 믿어도 지식적으로 정보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보로 안다는 거예요. 그거나 오늘 여기 구원파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나 똑같아요. 깨달음은 아니에요. 몰랐던 지식을 내가 알고 몰랐던 정보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이 무지개 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정말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 목소리가 쉬어가면서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댓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지식,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몰랐던 정보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 속에 뿌려져 가지고 정말 회개의 세례가 일어나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또 좀 딱딱한 설교예요. 양심과 믿음.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는 갈라야 할 때가 됐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양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쓴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 가서 본 건 아니고 DVD로 봤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남편 동네로다가 주인공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가 애 데리고 내려왔다. 밀양 동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는 부자다, 돈이 많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니는 운전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돈을 안 가져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나중에 그 유괴범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떳떳한 거예요. 애를 잃어버린 애를 살해당한 이 엄마는 자기도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그 살해범을 만난 거예요. 근데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애를 잃어버린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때 거짓말이야 유행가가 퍼지면서 이 주인공이 거기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구원이냐고. 내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는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는 저 머리 들고 다니는 저 살인범,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제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죄론 구원론을 허위로 나타내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만연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만연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그 교회 나가는 장로님을 유인합니다. 그 장로님이 약방을 합니다. 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그 장로가 그 주인공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섹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교회 와가지고 또 대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걸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이게 장로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교회라는 것이 사기꾼들이 모이는 집단이 돼버리고, 저는 다코마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자매가 꼭 남의 부부를 파탄시키고 이혼시키고, 그리고는 그 남편하고 바람나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가정이 3-4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나중에 다 구원파로 가더라고요. 구원파에서는 그들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파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공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그 설교문을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오늘 우리는 세례받고 나오면 침례받으면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 그동안 음란했던 거, 내가 살인했던 거, 잘못됐던 거 다 죄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똑바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나 이제 침례받고 나왔으니까 과거의 모든 죄 다 이제 없어졌어. 더러운 거 다 죄해져 버렸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례받고 나오면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꺼져가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양심이 하나님 중심의 양심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그런 정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혜 더하겠느냐? 여러분, 구원파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회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처음 믿을 때 했고,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 자꾸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럴수록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말이 그럴싸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파에 목사하고 몇 시간을 막 변론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그마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죄를 짓지요. 지니까 뭔 생각이 드느냐? 인간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게 놔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거 구원파 보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짓겠느냐?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를 똑바로 모르면 이런 구원파가 나와요. 뭐냐? 세례는요,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속에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죽는다. 장사 지낸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정말 세례 즉 침례는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속에 죄를 짓게 하는 나 자체가 장사 지내버린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어. 그리고 양심을 다 없애버려요. 이거는 아주 거짓된 복음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 행복하게 사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이런 것을 주로 주일날 다 설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거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자, 히브리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행실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거듭나고 나니까 로마서 9장에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속사람, 거듭난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큰 글씨 밑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 고통 없이 산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매일매일 고통을 안 느낀다. 그 얘기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덜 고통을 느껴요. 왜? 저는 주위에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저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육신을 떠나 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고통을 느꼈어요. 그의 양심이 살아나고 나니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양심이 살게 한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막 뭐 방언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보고 이러는 것만 성령으로 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양심 충만한 거예요. 우리 다시 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양심 충만이다. 아멘.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교회 누가 하도 와서 예배 봐달라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세 가정이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여자 전사가 거기서 예배를 보고 진행하다가 교인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저 워싱턴 DC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간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놔두고 갔더라고. 교회 빈지가 한 몇 개월 되더라고. 그 가가지고 세 가정을 놓고 예배를 보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150명까지 됐어요. 땅도 한 5,0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한 6년이 지난 후에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인하고 나타났어요. 날 만나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대요. 자기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얻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따져보면 당신은 이 교회 전임자나 다름없는데 교인들 놔두고 가버려가지고 3개월씩이나 교인 없어서 내가 와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대요. 자, 이게 그래서 종교는 야편이에요.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양심도 없고요. 인간 기본 인격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교인들을 수석거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코리안 식당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 식당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윤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나 달라요. 얼마 있다가 소문이 들리는데 그 전도사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1년인가 2년 지나면 난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양심을 속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번에요 세월호가 침몰된 거는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다 구원파기 때문에 300명을 다 물속에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요 구원파도 아니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보 뒷면에 보면요 참된 복음이 아니면요 다 종교는 야편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교주 말만 듣고. 자, 또 말씀 거기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 오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막 사람들이 끌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탁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누구랑 간음하는 걸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한번 처리해 보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땅에다 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뺑 둘러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쓰는 글을 보고는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사람을 끌고 왔던 사람들까지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는 얘기는요 누구를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양심이 병들기 시작하는 원인이에요. 우리는 끄뜻하면 뭐예요? 아이고 그 목사가 그렇게 했어. 그 아무 장로가 그러고 그래. 어느 성도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러면서 아주 아무런 허물 없이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벌써 양심에 지금 화인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양심의 화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너 양심 화인 맞아라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게요 조그만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게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호흡곤란이 오고 폐암, 폐결핵으로 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죠. 양심의 가책. 누구를, 남을, 그 김집사라는 게 어디 가서 가능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대. 그래서 막 쑥덕거리면서 막 입방아를 찌면서 욕을 하다가 주님이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나요. 벌써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하던 짓을 그만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화인 맞는 첫 번째, 양심이 화인 맞아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게 바로 양심의 화인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교회마다요, 싸움이 일어나고 별짓들이 다 일어나죠. 교회마다 그덕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 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달러는 빚진 자가 있어. 목을 끌고 가는 거야. 빚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임금한테 다 일렀어.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러느냐? 너는 사함받지 못했다. 바로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의 화인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양심의 화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회의했어요.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안방을 세를 줬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좋아하니까 안방을 세를 줘가지고 미국 사람을 두고 마스터룸, 마스터 베드 쓰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태는데 우리는 건너방을 사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막 마약을 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이 교회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나왔는데 미국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심하게 저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좀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담배도 막 피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저 해버릴까 그러다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어권 미국 사람이지만 너는 목사인데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일을 이루 갚으면 되겠냐? 1년간 방송 올리지 말고 늘 사랑한다 그랬고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자꾸 기도해주고 그래라.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만날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랬더니 얘가 달라지기 시작해. 정치가 산만한데. 그러더니 어저께는 수염도 이렇게 있고 머리도 이런데 싹 깎고 왔더라고. 싹 깎고 와가지고 나 머리 깎았다고. 나 이제부터 담배 끊으려고 담배 끊는 스쿨 간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줍니까? 내가 이는 이루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는 내가 만날 때마다 나 I love you, 너 사랑한다. 그리고 했더니 얘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왔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마나 냉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무섭잖아요. 더 따지잖아요. 자, 여기 디도서 1장, 여기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양심이 화인 맞는지 아세요?
그 위에다 제가 썼어요. 4가지를 썼어요. 첫째, 거짓 복음이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말은 뭡니까? 깨달으면 된다. 구원파서 얘기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깨달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드렸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이런 원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양심에 화인 맞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종교인이 있고 참된 신앙인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서 쓰는 중생은요, 거듭남이라는 뜻의 중생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해탈이라는 것도 거듭남이 아니에요. 본어게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요,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뜻이에요. 자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오직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복음밖에 없어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 즉 종교인의 신앙은 양심에 화인 맞을 위험이 많아요. 왜? 거듭나지 아니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는 것에서는 종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라는 타락한 나에게서는 개화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속에 완전히 거듭나기 전 너는 죽어버려라. 너를 재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거기서 재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외식하다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이 맞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죠? 제 설교를 마칠게요. 세 번째는요, 지지난 시간인가 내가 부활절 설교 때 했죠.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의 영을 받아야만이 성결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죠. 성경 구절도 말씀드렸죠. 맞는 말이에요.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세 번째는요, 성결의 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척하고 성결한 척을 해요. 근데 성결하게 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돼요? 외식하다 나중에는 힘드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아, 목사님, 그럼 나는 성결의 영,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양심의 화인 안 맞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은 기도를 계속해 해야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양심의 소리는요, 성령이 조명해줘야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보기에 의롭게 여겨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면요, 파랑이 생겨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다 옳아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보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듯이 다 정당하게 맞아요. 이단 속에 들어가면 이단이 하는 얘기 다 맞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요, 내가 양심의 화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양심이 지금 가책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내가 양심의 가책이 왔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준 미국 사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나 성령 받은 목사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얘가 위험하다고 이는 이루 갚으려고 내가 막 그랬잖아요. 그 나를 못 본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어느 날 내가 이설조 준비하려고 하는 어느 날 성령께서 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하세요. 영자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인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I love you, I love you. 그랬더니 얘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감사. 정말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무뎌져 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5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거늘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얘기는 뭔 말이에요?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게 정말 그만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많아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교회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면 양심도 다 말살해버려요. 이거는 진짜 계시가 아니에요. 양심에 하인 맞은 계시,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양심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